첫째, 이 믿음이 뭔가, 뭘 믿는 건가 하는 문제를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믿냐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 예수는 누구?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몰라요. 마리아가 있듯이 세고 센 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 어떤 예수? 좀 모호한 게 있어요. 뭘 믿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경배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없다고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랬는데 무슨 침례교회예요. 이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원래 안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지은 신경이기 때문에 안 해요. 주기도문은 해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니까. 이거는 믿음의 열성적인 장로교인들의 교회의 공의회를 인정하는 전통 있는 교회가 쓰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중시하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에 대한 기반이 확실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믿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이 가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이 믿음이라는 전자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정함이 있는 거예요. 선택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이미 미쳐진 거예요. 그 전제는 뭐예요? 그 제자예요. 그거 뽑혔으니까. 예수의 12제자가 제자 값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세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뭔 짓 했어?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고에 귀를 쳤어요. 그랬더니 야 임마, 칼 쓰는 놈은 칼로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 값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한 것 때문에 제자지. 그게 제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우리의 행위는 뭐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 제자가 제자 된 거예요.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호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좌파 경향의 신학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 들어온 지식에 동의를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맞아요. 천지를 지으신 이가 있는 게 분명하네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식과 또 그것을 동의하는 내가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있다 라고 한 것에 예 한 다음에는 뭐가 형성돼요? 계약이 형성된 거예요. 동의가 됐고 합의가 되고 신뢰가 있고, 아, 그 천지를 지으신 그이는 나를 지었고 나를 그곳에 기반 두고 복을 누리며 살게 했으니 그분이 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뭐 믿어라 쉬 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샘 목사님과 우리와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가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보고 우리 식구가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설교에도 폭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설교할 때 폭력을 행사했구나. 즉각 느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점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요즘 세상의 폭력이 얼마나 생각하지 못한 폭력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목사가 폭력을 행사해요. 강단에서 몰라요. 내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내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폭력을 행사했을까?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폭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우리 강단에 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폭력을 행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나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동의합니다. 샘 목사님은 아니에요. 왜? 그 질문을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노예한 꾸러기들은 폭력인 줄 알아요. 아, 나는 폭력을 행사했구나.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해요. 그러나 샘 목사님은 아닌 게 확실한 게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양이 제 길로 가기 위한 간절함 때문에 행사된 것이라고 나는 믿어져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그 계약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믿어져야 돼요. 설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순전하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훌륭한 목사, 찌질이 목사 누가 만드냐면요, 교인이 만드는 거예요. 교인이 찌질한 목사도 뒷받침해주면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도 찌질한 목사로 만들면 찌질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위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들은 위대한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때를 잡는 교회는 찌질한 목사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쌤은 희망이 있는 목사예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협의회 회장도 되지, 없으면 되겠어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만들어내려 만들 수가 없죠. 낙엽잎 같이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과 같으니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터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교회라는 믿음을 갖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위대한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 식구가 교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기침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말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은 배울 게 있긴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울 게 있긴 있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간다고 하는 거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겠죠. 내가 하나님과 그런 계약된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확인 한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찬송가를 좀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80장 찬송가서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귀한 것은 8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나왔어요? 예. 천지에 있는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제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1절만 부르십시다. 2절도 뜻이 있지만 1절만 부려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구주 십자가 흘리신 보혈, 예수와 연결된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명패에 쓰인 게 뭐로 쓰였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유대인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다. 근데 그것이 진심이 담겨진 얘기입니까? 조롱의 얘기였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전적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매달고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의 왕이야. 근데 유대인이 왕이라고 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조롱이죠. 치명적인 조롱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유태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그가 메시아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했던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 믿음에는 구약 기록된 모든 말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사에 나타나 있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전체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따라다니는 졸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 인류 사상을 전체를 담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250장 찬송을 또 제가 골랐습니다. 250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 절씩 이락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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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것도 한 절만 합시다. 누구를 찬송해요? 예, 메시아 된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기 전 예수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찬송받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버클리 대학이 있는 그 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 선배였었는데, 선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 내가 목회를 하다가 더러운 교회를 만났어. 그 교회가 사파전으로 싸우는 교회예요. 근데 그 선배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산호세 크리스찬 칼리지에 신약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를 2개를 맡아봅니다. 산호세에 있는 교회를 하나 맡아보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를 맡아보는데, 이 오클랜드의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전도사 하나가 버클리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주 골이 아픈데 그 전도사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또 원로 목사라는 게 또 속을 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는 또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는 성소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만 하는 학자적인 얘기를 하는 목사 밑에 있다 보니까는 막 속이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져서 싸움을 해. 교인 패들도 있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또 선배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럼 가겠다고 해서 7시간, 6시간, 7시간을 매주 운전을 해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저한테 교인들도 그 갈라져서 싸우는 경황에 있는 교인들도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담임으로. 그래서 뭐 이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아주 방값이 비싸요. 나는 대저택이 여기 LA에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아파트 생활하고도 싫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 방도 얻어주겠다고 뭐 꼭 와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 있는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것도 고맙고 또 선배가 나로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맡겨도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도 기분 좋고, 그래서 이 바보가 갔어요. 제가 좀 어수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임에 빠져서 갔어요. 가서 당뇨병을 얻어왔지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죠. 문제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권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엄목사, 절대 안다는 거 하나 있어. 절대 그 전도사 목사 안수 주면 안 돼. 나한테 목사 안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놈을 목사 안수 줘서 내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내보내면 되잖아요. 독립시키면. 그래서 루터란 교회를, 버클리에 있는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목사 안수를 줘서 내보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 선배가 노발대발하죠. 자기가 첫째 원했던 것을 안 했다고. 당신과 나 사이가 갈라져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 선배가 나를 버리겠어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는 보혈을 누구를 흘려주셨어요? 담임 목사가 저놈은 절대로 목사 안수 주면 안 돼 하는 그놈도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댄 그놈도 예수의 보혈로 뭐가 나섰어? 우리 임전도사님은 그 부분을 잘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어. 할렐루야. 그놈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보혈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고지를 해결했고, 그 믿음의 출발이 순교에 이르는 데까지 열매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 됐고 내 죄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심오한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신학자 누가 있어요? 소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뭐 이름 안 하면 나도 이름 안 될 거야. 독일에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요즘 한국에 서기천 목사라는 분이 아주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암살에 동의를 한 목사로. 근데 독일에도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했던 목사가 하나 있어요.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보네포를 사람들이 이제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면회를 가잖아요. 그럼 면회를 갔을 때 보네포가 자서전에 뭐라고 자기를 도와서 나는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에 불안해를 떠는 그런 작은 사람인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신앙의 대상자들이 자기를 당당하고 늠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긴 하면서도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암살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그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두려워 떠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은 보네포 자신밖에 없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하는 리더 목사님도 취약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네포를 빌려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있다면 노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들킬 수 있어요. 목사에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보네포를 따르는 제자들과 신앙의 동지들은 벌벌 떨고 있는 보네포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봤어요. 중요한 것은 위대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봤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돼요?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메시아이면서도 역사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종집으로 찍는 줄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전제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는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제가 지난주
말씀 증거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맥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가칭 제자, 예수 부활 이후에는 뭔 제자?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가칭 제자 안에 이미 제자의 예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 되거라 하고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순교에 이르는 데까지 제자가 되지. 이 믿음에는 이와 같은 동의가 우리가 되어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강의 같은 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찬송 네 개 부르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시간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활, 이 믿음의 이야기, 이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혹 문제가 있어서 이거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생각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거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